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퇴임을 하면서 남겼던 고별 설교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여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 설교를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업을 마무리한 뒤에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남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바울 사도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마치 이런 고별 설교문과 같은데,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마지막 나누었던 고별 설교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자신의 사람들, 같이 일했던 동역자들에게 남기는 이 고별 설교문을 보면 그 따뜻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 동안에 많은 사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에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사역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 역할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게 요구한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힘을 얻고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힘을 얻고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버린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버린 것이다 라고 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범죄인가 라고 보여주려고 밀을 베는 때, 이때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때라고 합니다. 이때 비와 우레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이웃 민족들이 왕을 세워서 군사를 기르고 힘을 키우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나라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민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보고 우리도 발전적으로 왕을 세우자, 나라의 체계를 세우자, 군사를 기르자, 성벽을 세우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있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존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입니다.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민족, 신실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왕을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사를 키우는 강한 민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강함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다른 것으로 자신들의 안정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려 하는 시도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이 우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약함이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10만 명의 군사를 물리치는 것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능력이 있어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의 군사들과 싸워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군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믿고 용기 있게 나갔을 때 승리를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눈에 가시적인 것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칼과 방패가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된 왕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졌지만 이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과 식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왕이 있다고 해도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나라의 체계를 세우고 군사를 아무리 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의 길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가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계속해서 안정감을 찾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것에서 우리의 강함을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힘을 삼으려 했던 그 모든 시도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매일의 삶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고 평안을 찾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마음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퇴임 고별 설교를 하는 이 현장에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자신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의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의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권면까지 남깁니다.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이제 나머지 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새벽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벼운 동정심으로 섣부른 판단으로 행동하기에 앞서서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들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과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의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자주 했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였는데,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을 관용구처럼 사용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의 패기로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마음이 앞서서 어떤 행동을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너무 섣부른 판단과 인간적인 지혜로 어리숙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우리가 매사에 기도로 나아가고 성령보다 말씀보다 더 조급해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사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참 적절한 기도문이다 싶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부정적인 마음만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니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오히려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방법들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친다면 사실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 상황 앞에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택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드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 왕 대신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섣부른 행동들을 멈추게 하시고 항상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기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며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남들에게 하지 못할 가정의 문제들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